할렐루야. 오늘은 체인지 오너 6입니까? 6번째 시간으로, 이거 잘 안 보여요. 만몬을 제거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만몬, 즉 돈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규칙적인 헌금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더 구체적으로는 11조 생활에 대해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돈 우상, 이 만몬을 제거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11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11조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1조를 언급하시는 본문입니다. 10분의 2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오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의와 믿음은 버렸도다. 지금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원래 이 11조에 근본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 정신을 가지고 11조 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11조 예물인데, 그 11조의 정신, 근본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근본 정신이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정신. 이것은 버리고 잃어버리고, 즉 11조 정신과 상관없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11조가 지금 껍데기, 종교 행위가 되어버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무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심이 사실은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11조 정신을 잃어버렸으니까 마음에도 없는 11조, 그냥 뭐라고 하냐,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아니라 11조 정신을 다시 회복하여 정말 그 정신과 함께 마음으로 드리는 11조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시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인 것이지요. 이것이 만몬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11조, 이 11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안에 담겨있는 4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그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4가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너희들이 11조를 하는데 그 안에 어떤 정신을 갖고 너희들이 11조를 해야 되는가, 이 4가지 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는 이 11조 안에는 감사의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11조는 감사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다 할 때 이 감사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떨 때 여러분 감사합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인가 친절을 베풀었을 때, 뜻밖의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뜻밖의 베풀었을 때에,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뜻밖의 선물을 주었을 때에 반응하는 게 뭐냐면 감사 아닙니까? 정말 감사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 등의 질도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입고 먹고 마시고 숨쉬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감사가 없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어리석은 부자가요, 소출이 많았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근데요, 그 어리석은 부자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가장 많았어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일하고, 내가 열심히 이것들을 관리해서 얻은 그 모든 많은 소출을 바로 내 소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물질은 한 개도 빠짐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예요? 11조예요. 산술적으로 10분의 1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0분의 9은 내 것입니까? 아니요. 다 하나님 거지요. 근데 하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물질은 다 주님이 주셔서 내가 내 삶을 이어가고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해서 감사해서 드려지는 헌금이 바로 11조 헌금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 안에 감사의 고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11조가 사실 힘들어요. 어떨 때 꼭 이거 해야 되는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이 11조 헌금을 꼭 세금 내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여러분 않습니까? 세금 내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10% 부가가치세를 내잖아요. 그거 내기 싫잖아, 솔직히. 아깝잖아요. 혹시 이 11조를 꼭 부가가치세 10% 내는 세금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힘든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11조 헌금은 세금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주셨지요. 3대 절기. 여러분, 그 3대 절기를 왜 주셨습니까? 그 절기를 통해 감사를 훈련시키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게 11조 정신입니다. 우즈무라 간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실패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것으로 저주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저주할 것이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귀로 저주하실 것이고, 감사하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코멘트 같아요. 우리는 저주를 사업 실패하고 병들고 그리고 죽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왜요? 그 저주의 모든 심판의 칼날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담당케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비유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저주하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저주,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으로 저주할 것이고, 마지막 이 말이 중요하죠. 감사하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이게 감사가 없는 그 인생이 여러분 어떨 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게 저주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에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께만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조는 감사의 최고봉입니다. 두 번째, 이 정신이 있는데 거룩의 정신입니다. 거룩의 정신. 자, 저를 보세요. 히브리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10분의 1이라는 그 1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산술적인 개념을 포함합니다. 그 포함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포함하는데요. 그것을 포함해서 첫 것, 첫 열매, 만물, 디귿받침, 니은받침이 아니라 첫 번째 것, 맞이라고 하잖아요. 장자, 이 모든 것들을요, 거룩한 것으로 구별한다는 개념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일을 그렇게 이해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산술적인 개념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일의 개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것, first, 첫 열매. 즉, 나머지 모두를 대신하고 그 일이 나머지 모두를 대표한다는 의미를 그들은 갖고 그 일을 이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무슨 열매입니까? 첫 열매시지요. 첫 열매, 모든 생명의 먼저, 퍼스트,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뭐가 되셔요? 11조가 되시죠. 11조가.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다른 나머지 생명을 대표했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즉, 우리 수입에 일을 드렸다는 말은 그 일이 나머지의 대신이고 그 일이 나머지의 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나머지 9은 그 드려진 일로 말미암아 거룩해집니다. 11조 안에는 거룩의 정신이 들어있어요. 10분의 1을 거룩하게 드리니까 그 일 때문에 그 나머지 9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9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거룩한 제단의 접촉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할렐루야. 제단에 접촉되어지는 물질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제단에 접촉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시작.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무엇은 모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제단에 물질을 드리는 순간 그 물질이 그 성전, 교회, 그 제단에 접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물질이 제단에 드려짐으로 접촉이 되는 그 순간 그 드려진 물질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법칙입니다. 이거. 그게 뭐예요? 11조예요.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릴 때 그 일이 나머지 9을 대표하여 거룩해지니까 나머지 9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거룩한 물질로 살아가니까 거룩한 삶이 이어지는 거지. 예?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거룩해진 그 10분의 9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그 물질로 그 거룩한 물질로 살아가니까 가정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9으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11조 안에는 놀라운 거룩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게 접촉이 안 되니까 속된 물질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사용하는 모든 물질들이 다 속된 것들에 사용되어져. 여러분 속된 것들에 사용되어지다 보니까 우리 삶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이 나뉘어지고 아픈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으로 알고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거룩의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수입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제단에 접촉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거룩한 물질이 되어서 그걸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다른 데 우리의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적은 수입이지만 그때 우리는 그 수입이 모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법칙이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정신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의 정신이에요. 자, 첫 번째 어떤 정신? 감사의 정신. 두 번째는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어떤 정신이요? 신앙 고백의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 11조는요. 주인 바꾸기의 정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은 모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들은 이 11조를 통해 뭐 해야 돼요? 신앙 고백해야 돼요. 신앙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내 가정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게 신앙 고백 아닙니까? 창세기 13장 말씀 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전쟁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게임도 안 되는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상하게 이겨요. 이 전쟁을. 그리고 막 사기 충천해가지고 이제 막 돌아오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 바로 천지의 주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로드십, 체인지 오너, 오너심을 말하는 것인데 이 천지의 만물의 주제권이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모든 천지의 주권이 오너. 천지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고백을 무엇으로 하고 있었어요? 11조로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말도 안 되는 전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단 말이죠. 그거 잃어버리면 교만한 것이죠. 그럼 멜기세덱이 힘주어서 아브라함 당신의 힘으로 이긴 거 아니야. 이 전쟁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기게 하신 거야. 괜히 우쭐대지 말고 어깨에 힘 빼. 겸손해. 그러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그분께 감사드려 이 말이에요. 그러자 그 감사의 제목으로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줬어요? 10분의 1을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즉 11조는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예요? 신앙 고백의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 속에 일어나야 돼요. 돈을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11조가 아까운 거야. 힘든 거고. 아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 물질 안에 담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 혜련 지사님만 감사한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구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누리고 입고 먹고 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거 신앙 고백하며 드려지는 게 뭐예요? 11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조의 고백 속에는 이게 돈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요? 베드로 아닙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냐라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습디다.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 같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어요? 내가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이라는 말은 신앙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네가 지금 이 멋진 고백하지 않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고백하지 않았냐? 그 고백 위에 내가 무엇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죠. 여러분, 교회는 언제 세워집니까?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11조가 뭐예요? 세 번째 정신이 뭐예요? 신앙 고백의 정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1조가 신앙 고백이라면 그 11조로 뭐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돈으로 세워지는 겁니까?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 고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정확히 11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시고 그 몸 되신 교회의 머리, 즉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곳,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곳,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이 머리가 되십니까? 언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까?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때. 11조는 그 신앙 고백의 정신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11조에 담겨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바로 종자씨의 정신입니다. 저는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만몬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축복의 근거를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소개해드린 여러분 그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사르밧 과부. 그 과부의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그리고 또 누가 기억나요? 그렇죠? 선지생도의 아내. 그렇죠? 그래서 빈 그릇 빌려오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요. 그렇죠? 오병이요.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거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병이요.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짠 그들에게 먹이려고 마음 잡수시면 그분은 전능하시잖아요. 아멘? 얘들아, 목사님 봐라.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이게 그들에게요, 그냥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분이셔요. 근데 오병이요, 근거를 찾고 계셔요. 근거를 만들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여러분,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뭐 이게 필요해요. 그냥 그 여인 가난하고 불쌍하니까 그냥 여러분 먹이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근데요, 근거를 찾으세요. 근거. 여러분, 축복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늙어서 왜 나에게는 왜 이런 축복이 없지? 여러분, 근거를 얼마나 만들어냈는지 여러분 깊이 있게 점검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반드시 축복의 근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종자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이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 아주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분리해서 준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은 여러분 씨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심는 자에게 씨와 그리고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씨와 먹을 양식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요,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심기 위한 것입니다. 그 씨앗을요, 먹어버리면 미래가 없어요. 그게 종자씨예요. 여러분, 종자씨가 뭡니까? 그 종자씨에서 발화된 것들을 심지 종자씨 자체를 심지는 않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종자씨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게 11조 씨앗입니다. 11조는요, 미래를 위해 심을 수 있는 복된 씨앗입니다. 목사님, 저 지금 매달 적자이고요.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여러분, 어렵다고? 그 종자를 먹어버리면 당장의 도움을 될지 몰라도 그 인생은 미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아는 농부는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종자는 여러분 파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혹시 농사를 지면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종자는 절대로 안 건드립니다. 왜요? 그 종자 심어버리면 그 1년은 수확은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가 없거든요. 11조는 축복의 근거입니다. 11조는 종자씨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체인지 오너 시리즈 설교를 처음 할 때 서론적인 측면에서 우상이 갖는 3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모든 것이 우상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모든 우상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나를 반영한 것이다. 세 번째가 중요하죠. 그 모든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신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자씨 건들지 마십시오. 그거 건들면 반드시 물질이 나에게 배신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나를 배신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를 명하시면서 온전한 11조를 이야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뭡니까? 바로 이 4가지 정신을 갖고 드리는 11조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주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말씀만 증거합니다. 여러분, 체인지 오너 하십시오.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8년차 설교하면서 제일 빨리 끝내는 설교입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